말씀의 제목을 40년 묵은 사과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40년 묵은 사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한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이제 차별을 당하게 하는 거죠. 총애를 받는 바람에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곱은 위에 있는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가족이니까 그냥 잘 그래도 살아갔던 세월이 17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면서 그 곡식단들이 자기 이제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의 가운데 우뚝 서더니 그 주변에 있던 곡식단들, 곧 형들이 메고 있는 그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이 말을 이제 자랑스럽게 막 형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나죠. 또 다음에 꿈을 꿨더니 또 별들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대요. 그때는 또 아버지가 또 혼냅니다. 옛기놈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꿈을 꾼 지 거의 40년 만에 이 일이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큰 기근이 있을 때 요셉 앞에 오고, 요셉이 이제 자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형들에게 내가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입니다 하고 이렇게 밝히면서 멀리 살던 자기 아버지와 그 형들의 집을 다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 가뭄을 함께 이겨 나갔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나 신앙으로 어떻게 그 상처를 잘 극복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건 요셉은 이미 신앙으로, 믿음으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사실을, 그 죄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미 그들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형들이 직접 말로 미안하다라고 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형들이 미안하다,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용서를 해서 신앙으로 다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땅으로 미리 보내신 것이다. 나를 여기서 세워서 내 가문을 그 가뭄 속에 멸문당하지 않고 살아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는 마음속에서 이미 다 이 묵은 상처를 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열쇠가 있습니다. 형들이 사과하지 않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왔을 때 130세라 그러고 그 아버지예요.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 와서 같이 산 횟수가
적어도 17년은 되거든요. 17년 동안 형들이 말로 미안하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핑계 대면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기 기록된 대로 울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마음속에서 다 이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평안함을 얻고 다 용서해 주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형들이 아직 사과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셨다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요셉아,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유언하시기를 너가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듣지 못한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형들이 요셉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 오래전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또 40년 동안 사과하지 않았던 17살에 팔려가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거의 57살입니다. 이 사과를 들을 때가.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서야 미안하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씨, 왜 그랬어? 이럴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형들한테 한마디 반항이라도, 핀잔이라도 이제서야 좀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이미 다 이겨냈음을 선언하면서 그 요셉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는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요셉이 형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줄 만한, 형들이 잘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이때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냥 빌부터 살았습니다. 요셉이 주는 호의를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뭔가 좀 예쁜 구석이 있어야 하고 그럴 텐데, 형들이 요셉에게 특별히 잘해준 게 없습니다. 요셉이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해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과를 받아준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뭐 돈으로 보상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가볍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는 너의 종들이다, 그냥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위로해주며 이 40년 묵은 사과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 가정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래된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형제들끼리도 또 부모님 사이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팔이 안으로 굽듯이 불리한 일을 당해도 가족들을 보호하고 편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실 용서해 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적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죄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특히 상처 주었던 내 친형제들을, 혹은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모질게 대해서 상처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용서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그들이 사과하게 되면 그땐 그냥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신앙인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지 보여준 것처럼 위로해 줌으로 괜찮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받아들여 줌으로써, 그 사과를 받아 줌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각 이제 그 친척 집에 모였을 때 거기에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모질게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도 사과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때 거의 100대 0 이렇게 완전한 잘못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9대 1 정도 잘못과 잘못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있음을,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간의 그 문제가 있을 땐 적어도 저는 그냥 5대 5,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이 맞지 않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도 하고 또 참지 못해서 모진 말도 나가고, 그래서 서로에게 그냥 5대 5 비율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 믿는 형제들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5대 5로 서로 반반 잘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사과하는 쪽이 천국의 문을 따는 거죠. 화평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누가 누구에게 서운한 일이 생각나고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좋은 가정예배 순서지 100장을 복사해놨는데 그게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해가지고 100장을 또 비치해 두었는데 가져가셔서 다 가정예배 이제 드리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예배하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먼저 풀리지 않았던, 그러나 수십 년 먹은, 거의 평생이죠, 평생 묵은 그런 사과들, 어릴 적 했던 잘못들, 그래서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사과를 먼저 던져보는, 그리고 또 사과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또 가족이라는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팔려간 일은 정말
평생에 용서 못할 일이겠죠. 그 17살이면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이거든요. 철없을 때입니다. 그 암만 철없다 해도 자기 친동생을 어떻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셉은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를 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탁 풀어놓고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잖아요. 이 형들도 용서를 구하고요. 이 모습을 우리가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들어서 또한 아실 것이고 또 더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 50장 그 앞을 더 읽어 보실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이 각각 퍼져 있는 그 고향에서부터 화평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집 도봉교회에도 말씀에 의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으로 마음이 비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쪼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작은 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고 또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앞서 생각해서 오해함으로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또 친하다고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또 정말 하지 못할 말들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전력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묶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더욱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또한 다시 편하게 용서해주고 또 쉽게 사과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화목이 이루어져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명절에 우리가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곳이 우리의 낙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래 묵은 사과들 우리가 먼저 할 줄 아는 화평의 열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